1월 4일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역동성, 모임, 세움, 흩어짐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앞표지를 보시면 원래 저희 교회 목회표가 모이고 세우고 흩어지는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목회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신년 감사 주일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까,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늘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교회들이 또 저희 교회도 모이는 것이 이제 불편해지고 또 온라인 예배를 특별히 멜버른은 이제 8개월 동안 락다운을 하면서 너무나 온라인 예배의 달콤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 예배라도 드려야 되는 마지노선을 지키는 상황이었다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풀리고 함께 대면 예배를 회복해 왔습니다. 다른 교회들을 들어보면 여전히 대면 예배로 모이는 것이 힘드는 그런 교회도 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작은 교회들은 결국 문을 닫기도 하고, 한국에도 마찬가지고 이 호주 땅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모이고 또 세워가고 또 세상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의 역동성, 이 역동성을 현대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잃어가고 있다라는 우려와 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좀 액티브하게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우리가 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목회표를 정했습니다. 아마 10여 년이 전에 개봉이 되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큰애들이 어렸을 때 아주 감명 깊게 보았던 영화,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화. 여러분 혹시 박물관이 살아있다 1, 2, 3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게 보면 영화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낮에는 모든 것이 움직이지 않고 전시되어 있는 그야말로 모형이고 조형물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 전시물들이 살아있어서 막 활동하고 또 움직이고 또 대화를 나누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박물관이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아주 재밌는 영화입니다. 1, 2, 3편까지 나왔고 종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문득 우리 교회를 혹은 현대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현대 교회는 낮에 박물관과 같이 전시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예배 자리에 모이고 뭔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모여 있고, 하지만 과연 그 안에 신앙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또 다른 생명을 이끌어가는 복음이 소개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박물관이 살아있다라는 영화에 빗대어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겉으로 볼 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진짜 생명력, 진짜 살아있는 교회, 진짜 생명력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원래 목회표를 모이고 세우고 흩어지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초대교회, 이 땅 가운데 조직화된 교회가 처음 생긴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전시용 교회가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보관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야말로 생명력이 있는, 역동성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98%는 MBTI I입니다. I. 극 I입니다. 그래서 다 조용하시고 다 차분하시고, 그런데 이것은 MBTI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타고난 성품이나 기질하고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갑자기 사람이 E로 바뀌어가지고 막 날뛰라는 말이 아닙니다. 차분하지만 아주 뜨거운, 조용하지만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강렬한, 그래서 눈에는 차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겉으로 볼 때는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왕성하게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멜번에 있는 많은 영혼들,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시 쉬고 있는 낙심한 영혼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흩어져 가는 그런 진짜 생명력을 말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역동성 3가지, 올 한 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3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역동성은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상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났던 특징은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의 시대와 오늘의 우리의 시대가 삶의 자리가 물론 다릅니다. 현대인처럼 바쁘고 분주한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참 부담스러워하고 모이는 것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성도님들이 대부분 외곽 지역에 많이 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5%도 안 됩니다. 다 멀리 떨어져 계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중요한 주일 예배, 이 예배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형제 자매가 되면 보고 싶어지죠. 만나고 싶어지죠. 서로 안부를 묻고 싶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궁금하고 축복하고 싶고 격려하고 싶은, 아마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기계적으로 오랜 시간 초대교회의 모습이 유지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그냥 스타트하도록 불을 지펴주는 역할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46절 방금 읽었던 구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사람들이 좀비처럼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모였을 때 이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모임을 두었다는 겁니다. 다른 분주한 일, 바쁜 일, 중요한 일 많지만 교회에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당에 모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의 이 날마다 모임의 정신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날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고
그것이 가장 큰 우선순위였고, 함께 모여 예배하면 그 우선순위가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런던은 독일의 폭격 때문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교회 건물들이 무너지고 부서지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한 교회 성도님들이 그 무너진 폐의 방공호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의자도 없습니다. 찬송가도 없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화려한 세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예배하며 누구보다도 뜨겁게 감격스럽게 예배합니다. 우리가 오늘 모이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보다 더 큰 패배를 하는 것이다. 그들이 고백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저께인가 유튜브를 보니까 카타콤 여러분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하 묘지를 신앙의 공동체의 피신의 장소로 삼기 위하여 동굴을 파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미로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로마를 가게 되면 로마 근교에 카타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광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이드에게 요청을 하셔야 되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이 카타콤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관광 코스에서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억지로 요청을 해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답답한 그 미로와 같이 캄캄한 그곳에서 그들이 예배하기에 목숨을 걸었다. 로마의 핍박 상황 가운데서 예배로 모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순교와 같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다는 것, 그들이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 그렇습니다. 교회는 편안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사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내 신앙이 이쯤 된다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당신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본질, 바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 공동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 교회는 프로그램 이전에, 봉사 이전에, 사역 이전에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약해지면,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방향을 잃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죠.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보시면 오늘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Weekly Bible.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아마 히브리서 기자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모이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모이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모이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냥 작게 모이자, 조금 모이자.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 공동체 함께 모임이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고, 함께 모임 서로 권면하여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모임을 힘써 지키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역동성은 세움입니다.
오늘 46절 하반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 앞에 선 장로님들, 중직자들, 그들로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멜번 제자교회이고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함께 맡겨진 역할, 주어진 상황, 믿음과 은사에 따라 받은 바 은혜의 분량에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세워지는 거죠. 함께 기도하고 울고 웃으며 세워집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고 축복함으로 세워지는 거죠.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공동체가 함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기도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섬김의 손길이 더 따스해지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만 모이지 않았고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을 뿐만 아니라 주중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사랑방이죠. 사랑방에서 함께 모여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랑방들, 그 모임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떡을 떼었다는 것은 단순히 식사가 아닙니다. 삶을 나누는 식탁을 통해서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교제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세워지면 말씀으로 세워지고요,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정서적인 영적인 위로와 소망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말씀과 사랑으로 함께 그 섬김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사랑방이 계속 운영이 됩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모임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모임이든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사랑방에 있는 그 성도님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분이 섬기시고 수고하셔야 합니다. 누군가 나서주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앞장서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모임도 있고요, 2달에 한 번씩 있는 전도회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한 달에 2번 있는 주일 소그룹 모임도 있고요, 또 주일학교 학부모 모임도 있지. 각 모임들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벽난로에 숯불을 넣어두면 숯불이 서로 붙어 있을 때 오래 타지만 그 숯불을 하나씩 떼어놓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홀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시킬 수 없습니다. 혼자 뜨거운 것 같이 느껴져도 금방 식어버립니다. 원래는 성경 일독 프로그램이 2개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성경을 수료하신 분들이 성경 일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밴드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또 성경 읽기 그 표를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이 한 또 20분 정도 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밴드를 보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일독 하루에 3장에서 4장을 읽으시면 올 한 해 성경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시는데 좀 부담이 된다, 성경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어성경반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약 12주, 신약 12주, 24주간 동안 신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그 그림이 그려지시면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로 역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머릿속에 들어오면 성경을 읽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마치신 분들은 성경의 내용을 주제별로 요약해 놓은 기초 교리반,
꼭 이러니까 장사하는 것 같아요. 기초교리반이 있습니다. 저는 어성경반과 기초교리반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두 기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주제별로 요약, 하나님에 관하여, 성령에 관하여, 구원에 관하여, 종말론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주제별로 요약해 놓은 기초교리반. 그 교리반을 하시면 어성경과 기초교리반이 큰 기둥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 가실 겁니다. 이 두 과정을 수료하시면 이제 제자반으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같이 읽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섬기며 성장하는,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역동성은 흩어짐입니다. 사실 이 흩어짐은 무시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만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끝나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흩어짐입니다.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여러분이 선 곳이 땅끝이라 생각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바로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학교이고 직장이고 가정이고 삶의 터전입니다. 47절에 보니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기록합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죠.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박해받는 공동체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단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가? 어떻게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았을까? 그들은 말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예수님 말씀처럼 사랑했습니다. 용납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았고 병든 자를 외면하지 않았고 버림받는 자를 품어주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아직 잘 모르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표정, 그들의 말, 그들의 인격을 보고 뭔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일에만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흩어져 있는 멜본 제자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인지 아닌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신 미셔너리, 사명자로, 사역자로 세우셨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와 이웃에서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 자체가 그렇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내세의 구원 얻는 그 티켓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우리 옆에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좀 쑥스럽지만, 그죠? 우리가 다 아이라 가지고 쑥스럽지만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너를 불렀다.
그게 아브라함 아닌가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축복의 통로이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실수와 실패를 했든지, 하나님은 I don't care.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축복의 통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나갈 때요, 물론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조롱할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그릇으로 세상을 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은요, 덮어버리는 믿음이에요. 사랑으로 안아주는 믿음이에요. 그게 똑같이 보복하고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복수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려요. 초대교회가 한참 모여 부흥하고 발전했을 때 그 교회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핍박을 통해서. 왜요? 그들은 모여서 예루살렘에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흩어져서 안디옥으로, 저 유럽으로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흩어지기를, 땅끝까지 흩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그래서 핍박을 받아 쫓겨나갔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세상 가운데 흩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해야 되고요, 이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내 영혼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영적인 전투 가운데 파송되어지는 군사로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잘 흩어져야 됩니다. 잘 흩어져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주원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사람의 전략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의 성공이 아닙니다. 마케팅의 효과도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교회 성장에 집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은 생명을 더하셨습니다. 만약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생명을 맡기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에 그런 연약한 영혼, 상처받은 영혼, 말씀 안에 회복되어지는 필요가 있는 영혼, 사랑의 섬김으로, 비록 내성적인 아이라서 쭈삣쭈삣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진국과 같이 드러내는 우리에게 그런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세워지고 성장하고 흩어져 세상을 살리는 살아있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이런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더 생명력 있게 모이고 세워지고 흩어지기를 원하시는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력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모두 함께 올 한 해를 살아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멜번 제자교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 거룩한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 그래서 함께 모이고 함께 세워지고 세상 가운데 흩어져 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